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나고 싶고 또 주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새벽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이 주님 만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고 새 힘과 은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본문이죠. 또 사복음서의 베이스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우리 같이 공부했죠. 바나바의 생질인데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갔다가 밤빌리아 섬까지 갔다가 도망갔던 이 사람이죠. 처음에 뭐 예수 그렇게 믿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복음까지 전하는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 신앙 베이스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주님 따라다녔던 사역들을 마가가 대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본문은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빼고. 근데 마가복음은 본문이 짧은데 이 이야기에 대해 그래도 제일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잊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가셨다가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떠나실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돌아오실 때는 이전에 행하였던 많은 사역들과 주님의 능력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졌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약간 시간이 걸리죠. 오늘 여기서 어떤 사람을 고쳤어요. 그때 이게 전파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이 되어지고 듣고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돌아오는데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믿음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도 반응이 안 오는 분들 있죠. 근데 반응 속도가 빠른 분들, 공부도 그렇죠. 얼리 어댑터라는 말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뭐 핸드폰이 새로 나와요. 어떤 기계가 새로 나와요. 그럼 빨리빨리 사가지고 그 적응해갖고 누리면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도 지금 핸드폰이 엄청 진보했죠. 옛날 핸드폰 쓰는 분들 있죠. 저 때 가로 본능이 최고였는데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속도가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건너오셨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화학 공부라고 생각하시든지 전자 공부라고 생각하든지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렇게 원자가 있잖아요. 또 들여다보면 분자가 있고 또 더 안에 들어가면 핵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더 세밀한 또 물질이 있고 계속해서 우주가 그렇죠. 그냥 이렇게 평이한 것 같은데 계속 더 깊어지는 거죠. 그 안에 뭔가 계속 있어요. 이게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있고 듣기는 듣고 와서 은혜는 받는데 떠나는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듣고 결단해서 따르는 제자가 있고 제자들 안에도 더 핵심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야이로인데 자 이게 세상 사람들 무리 가운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쓰는 거죠. 더 깊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야이로가 최고의 믿음인 줄 알았더니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가 또 더 깊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문학적 구조는 액자 구성이라 그러거든요. 액자 안에 또 액자가 있고 그 안에 또 액자가 있고 또 액자가 있고 이 사람 믿음 이 정도면 더 좋은 믿음은 없을 거야 그러는데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그 안에 또 나와요. 그 안에 또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믿음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저 집이 더 좋아요. 저 사람이 더 좋아요. 저 집 애가 이렇게 점점 그 액자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다른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과하고 야이로의 이야기로 끝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액자 구성. 그래서 야이로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다.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뭐죠? 자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야이로가 예수님 만나는 일에 다 동의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제일 간절하다. 우리 집 문제보다 이 사람이 더 간절해. 저희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여기는 애가 죽고 사는 문제니 예수님 이 사람 먼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보면 잠언 8장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꼭 만나줘야 되는 간절한 분 누가 있나? 원래 어제는 우리 김용복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전날 입원하셔서 어제 낮에 오전에 신방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신방 가서 뵙고 기도해 드려야지 했는데 새벽 예배 마쳤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할 일이 제가 되게 많았어요. 수요일 오전에 성경 공부도 있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장례가 났으니까 그 집 먼저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또 빈소리 일찍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찾아가서 뵙고 그 일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다른 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가장 귀한 문제가 뭔가 지금 가장 시급한 거.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 먹고 사는 거 또 각자 다 달라요. 특별히 애들 보면 되게 시급하대요. 별로 시급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너 왜 저기 안 가냐고 옷이 없대. 그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옷이 없으면 또 안 간다고요. 나 이거 뭐 할 거야? 그럼 여행부터 가겠대요. 야 그게 시급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쯤 오시면은요. 가장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나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그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 제일 귀한 거 새벽에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와갖고 엉뚱한 거 세상 것 그런 것만 구하다 끝나지 마시고 생명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놓고 나아갈 때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살리는 일. 내 영혼, 사랑하는 자들. 새벽에는 여러분 생명을 놓고 기도하세요. 생명을. 그랬더니 간곡히 구함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주면 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 이유죠. 자기 딸 살리려고. 예수님 뭘 바랬어요? 손 얹어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되게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인 믿음이죠. 의사가 와서 만져주면 날 것 같아. 이거 상식적이잖아요. 선생님한테 가해받으면 대학 갈 것 같아. 상식적이죠. 근데 병원에 못 가는 이유는 집이 멀든지 치료비가 없든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12에 혈루증 걸린 사람인데 혈루증은 여성병이죠. 12년이 되었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는데 25절을 보니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나타나요. 많은 의사를 만났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보면 뭐 산부인과도 가봤을 것이고 다른 데 병이 있나 또 다른 의사도 보고 또 한 의사도 만나보고 뭐 다 만나봤겠죠. 많은 의사를 만나는데 12년을 허비한 것이죠. 이 사람에겐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의사들을 만났는데 뭐 괴로움을 받았대요. 많은 괴로움. 그러니까 의사를 만났는데 낫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 못 갖는 사람들 엄마의 고통이 되게 크죠. 그래서 이 산부인과도 가봤는데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저쪽에도 가봤는데 그럼 나올 때마다 왜 괴로운 거죠. 그럼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괴로웠더라. 그 다음에 가진 것 다 허비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는 집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도 다 날렸고 물려받은 거 다 날렸고 다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혈루병이 걸렸을 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의사 만나면 된다. 그 다음에 나 물질 많으니까 이거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요. 각자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기도하러 안 오죠. 의지하는 게 있으니까 교회 안 오고. 저희 클 때는 뭐 목사님들 많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희 클 땐 가난했죠.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컸는데 그거 기억나요. 저희 윗집에 사시는 분들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공부 뭐 그런 게 아니라 도살장 다니셨어요. 윗집 아저씨가 나이가 들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미국에 도살장 기술 갖고 소 잡는 기술 갖고 이민 가셨어요. 또 저쪽 집에는 독일로 이민 가셨는데 봤더니 탄광촌에 여러분 그 탄광캐로 가신 거죠. 그렇게라도 먹고 살았다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미군 부대 있는데요. 모닝빵이라 그러죠. 지금 생각하면 이제 모닝빵인데 미군들이 먹다 남은 빵이 있습니다. 그럼 돌덩이처럼 굳었다고요. 그럼 그거 가갖고 어른들이 얻어왔어요. 그래서 밥하는 데다가 넣어갖고 그거 쪄먹는 거죠. 그럼 미군들 지나가면 헬로 짭짭 그러면 그때 뭐 초콜릿도 주고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병원이 어딨어요. 저 크던 시골에 병원 없습니다. 애들이 무슨 치과를 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당연한 게 그때는 그럼 뭐예요? 아프면 전부 기도하는 거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애가 열이 펄펄 나요. 막 40도 올라가. 그러면은 막 물 끼얹고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럼 신기하게 낫다고요. 또 어려운 일이 생겨요. 막 그때 막 어른들끼리 싸우고 뭐 희한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기도하면 해결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마을에 좋은 병원이 있어요. 기도하겠어요? 병원 가겠어요? 병원 가죠. 애가 공부를 못해. 그럼 옛날엔 기도했는데 지금은 학원 보내죠. 그럼 물질이 없어요. 그럼 기도하면 옛날에 채워주셨다고요. 특별히 신학생들 보면 물질이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누가 등록금을 채워.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질이 없으면 은행 가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진 거죠. 오늘날 교회가 필요 없고 왜? 다른 걸로 대처되니까. 지금 이 여자가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데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대처됐던 것들이 다 소비돼야 되는 거죠. 의사로도 안 돼. 그 땅에 있는 의사 다 만났는데 한 명도 하나님하고 대처할 의사가 없는 거죠. 물질도 다 바닥이 났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난 거죠. 그때서야 여러분 그전엔 누구 소문이 들렸어요? 의사 소문. 그 다음에 병원 소문. 치료에 대한 소문. 근데 이제 드디어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왜 저분들은 기도하라 그러는데 아니면 예배하라 그러는데 안 들릴까? 의지할 게 따로 있는 거죠. 아직 의지할 게 있어서 그래요. 아직 건강도 남아있고 물질도 남아있고 사람도 있고 의지할 게 남아있어서 그럽니다. 그럼 뭐만 돼요?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 번에 띄어가지고 넘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소문을 많이 내는 겁니다. 소문을,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 것들 다 소비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에게 이 소문이 들려지는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소문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온 거예요. 뒤로 와서 자 보편적으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와서 묻지요. 얼굴을 대면하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손을 얹어주세요. 그럼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구하는 방식이죠. 정면에서 오는 거. 근데 이 여자는 뒤에서 왔다는 거예요. 뒤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미지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자가 구원받은 거죠. 그 여자가 왜 옷에 손을 댔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 이 손만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져 있어요. 야이로는 와서 무릎 꿇고 빌면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고 이 여자는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으리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대로 믿게 되어 있다니까요. 생각대로. 생각이 탁월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탁월하다는 건 생각이 탁월한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신 다음에 3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옷단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자들이 옷을 입어요. 일반적인 옷. 근데 예수님도 보면 그림에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스톨같이 돼 있는 거 있죠. 그건 이제 좀 세게 표현한 거고, 이불같이 애들 이렇게 덮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옷단. 그거를 지어서 입히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그리고 그 옷 끝단에 여러분 피아노 이 피아노 보면 끝에다 막 이렇게 술을 이쁘게 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옷 끝에다가 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은 꼭 끝에 가운데 청색끈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색끈. 청색끈으로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끝부분을 청색끈으로. 그래서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술이 뭐를 상징하느냐. 옷인데 겉옷인데 그 술이 뭐를 상징하냐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이랍니다. 그래서 그 술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이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자기 종교를 상징하는 옷을 다 입힌다면,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종로에 가면 종로 3가 그 낙원상가 있잖아요. 낙원상가 그 앞에 큰 빌딩이 있습니다. 인사동 입구에 큰 빌딩이 있는데 지하가 사우나예요. 그 제가 영어학원 다니다가 하루는 겨울인데 사우나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우나를 갔어요. 갔더니 엄청 큰데요. 전부 이렇게 삭발한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욕했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그 앞에 조계사에서 온 다 스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되게 좀 그때 찝찝했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스님 옷을 입고 나니까 제가 스님인 줄 안 거죠. 야, 내가 이 사람들하고 여기서 목욕을 했단 말이에요.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혼자 생각하는 거죠. 야, 저 옷을 다 벗겨놓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옷을 입혀놓으니까 종교라는 게 구분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나가면 옷을 지어 입히죠. 특별히 병원 가면 의사는 흰색, 간호사는 요즘 뭐 핑크 입나? 보조원 다른 색깔, 행정하는 사람 다른 색깔, 그 다음에 관리직 다른, 옷을로 직분을 구분하죠. 그러니까 애들을 기른다는 건 뭐냐면요.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세상에 내보낼 때. 이게 너의 직분이다. 이 옷에 걸맞는 일을 하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각자 종교대로 색깔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는 옷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기 인도 어디에서 온 뭐 이상한 종교인데 여러분 뭐 옷을 그 살구색으로 해서 전부 입었어요. 기독교만 색이 없는 거죠. 옷이. 그죠? 개신교만 옷이 없잖아요. 저기 불교도 있고 다. 근데 여러분 할머니 한 분이 버스를 탔어요. 빈자리가 없네. 근데 그날 하필 승복 입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고 그 승복 입은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종교에 대해 마음을 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대로 옷을 다 입혀놨다면 여러분들 그럼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실까? 여러분 저 어제 장례식장 가면 목사는 또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면 목사님 그럼 또 잘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옷을 입히신다면 사는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스러워지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고 굳이 그런 옷 입어야 돼? 구분해서 살면 되지? 근데 구분해서 안 살잖아요. 누가 나 알아보나 술 한 잔도 다 하시고 갈 때 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옷을. 그리고 겉에다 두르고 끝에다가는 술을 달아서 청색으로 그게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그래서 그 옷을 걸치고 다닐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고 있나?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있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겉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걸 권위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옷이 특별히 더 길수록 나이가 들면 이 옷을 점점 길게 지어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죠.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씩 찾아갔다고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찾아갈 때마다 뭐를 했냐면 옷을 지어 갖고 간 거죠. 겉옷. 그 겉옷이 사무엘상 2장 19절에 한나가 사무엘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으니 그게 이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말씀의 옷을 지어 가지고 가서 자기 키에 맞춰서 입힌 거죠. 이렇게 지어 입히는 이 스톨, 이 옷을 뭐라 그러면 치치트라 그럽니다. 치치트. 그래서 이 옷은 특별히 여러분 밥 먹으러 갈 때, 놀러 갈 때, 운동할 때 이런 거 걸치지 않는다고요. 되도록 어느 때 입냐면 하루 3번 기도할 때. 그래서 지금 기도 시간이야. 그럼 이거 걸치고 기도하러 가고.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치트를 하나 마련하십시오. 새벽 기도 올 때만 입는 옷. 야, 주일에 기도하러 올 때만 입는, 저녁에 혼자 기도할 때만 입는 옷. 그러면 저 옷 입으면 애들이 엄마 기도하러 가나 보다 이런 거죠. 근데 맨날 세상 나가는 옷만 입지 말고. 그래서 이걸 치치트라 그래요. 그래서 주로 기도할 때 입는. 그래서 이 탈리트라고 부르는데 기도뽀라고 합니다. 기도뽀. 기도 피아노뽀가 아니라 기도뽀. 그래서 계명을 기억하고 욕심을 쫓아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할 때도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뭐 명패도 주고 다 하지만 야, 이런 치치트 지어서 입히면 좋겠다. 스토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적어서 야 이거 딱 입혀주고 이거 붙잡고 평생 사세요.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을 보면 신명기 6장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 가거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누울 때 일어날 때 강론하거라. 그리고 손목에도 이 끈을 묶어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다음에 문설주에 바깥에 기둥에도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우리 아동부에도 이걸 가르쳤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매추자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사를 가면 집 문 앞에 아파트에도 매추자를 붙이죠. 그 매추자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끝에 말씀이 뭐냐면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샤다이라고 있어요.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죠. 엘샤다이. 그래서 그 샤다이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집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오늘 밖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매추자 아이들 손목에다가 묶은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매추자, 어른이 되어 갖고는 여러분 치치트. 그러니까 말씀을 옷으로 입고 다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인 것이죠. 이걸 알았던 거예요. 어려 클 때 맞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매추자 이렇게 걸어주시고 말씀으로 살라 그랬는데 나에게 이 병이 왜 생겼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혈루병이 생긴 이유가. 근데 그동안은 치료만 생각했는데 그 근원을 생각하는 거죠. 이 병이 왜 생겼나? 맞아 옛날에는 손목에도 묶어주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맞아 우리 아버지가 이 치치트 입으시고 맞아 내가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겉옷을 거치셨는데 거기 예수님 치치트 거기 끝에 옷자락에 술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실은 겉옷에 손을 댄 게 아니라 예수님 옷자락 끝에 있는 술에다가 손을 댄 거죠. 술에다가. 그게 뭐예요? 술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말씀에만 손을 대도 살 것 같다. 그러니까 회당장과 이 여자는 완전히 다르죠. 회당장은 예수님의 진짜 육적인 손길을 사모한 것이고 이 12에 걸린 여인은 뭐예요? 와서 이 말씀 그 치치트 그 술에다가 손만 대도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믿음이 능력이 돼요.
그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능력이 더딥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파워, 초능력이 나간 게 아니라 뭐가 나간 거예요? 그 옷자락 수레에 있는 말씀이 들어간 거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 와갖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뭐를 사모하면서 육적인 그런 손길을 사모하면서 오는 회당장 야이로가 있고, 아닙니다. 나 같은 자는 부족합니다. 나 그냥 성전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기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세우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야, 교회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아. 이런 믿음.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 내가 오늘 말씀 시간에 앉아있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 어제 장례를 이제 처음 가서 예배했죠. 장례가 나면 보통 대여섯 번 예배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먼데 사시는 분들은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엔 임종 예배를 드려줘야 되죠. 천국 가시기 직전에. 그거 은혜입니다. 진짜로. 마지막 딱 눈 뜨고 계시고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배 드리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 전화라도 해서 목사님 지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천국 가는 거.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 하시죠. 그럼 가서 뭐예요? 장례 위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위로 예배는 뭐예요? 이제 장례가 시작됐다. 우리는 이게 장례가 다른 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간 예배 드려요. 입간 예배는 뭐예요? 관에다가 이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얼굴 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든 여러분 감정들, 애통한 거 관에다 다 집어넣고 쾅쾅쾅. 그래서 그 순간이 끝나면 감정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또 위로 예배해드리고, 그럼 발인 예배하잖아요. 그럼 진짜 장례 예배죠. 고인의 살았던 과정들을 쭉 나누면서 같이 온 성도가 여러분 이제 화장터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장하면서 재로 돌아가는 거죠. 왔던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천국 소망을 사모하고, 여러분 뭐 이제 땅에 묻든지 낙고를 하여 보관하든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나중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사는 거죠. 이게 1년에 다 예배인 거죠. 순서마다. 이제 어제는 처음 예배 문을 열었어요. 이제 오늘 가서 또 입간 예배를 하면서 그 집에 소망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러니까 가갖고 뭐 하는 거예요? 못 오시니까 찾아가서 말씀을 주는 거죠. 이 말씀 붙잡아 어떤 얘기해도 잘 들리시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뭐 감동적인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말씀만. 그래서 그분들이 찬양 많이 해드리고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붙잡을 수 있게. 그럼 이기는 거죠. 이제 장례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장례가 끝나고 나고 미련이 남습니다. 아, 그때 못 해준 거.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가갖고 말씀으로 정말 충분히 위로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사람 왔다가도 끝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 아, 그 찬양만 딱 들으면 떠오르는 그 은혜. 그리고 같이 나눴던 말씀. 이런 거죠. 이 여자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갖고, 야, 옷자랑 말씀만 붙잡아도 내가 살 것 같아. 그랬더니, 정말 말씀, 그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여러분, 능력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혈로 근원이 말라버렸대요. 내가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았대요, 몸이. 몸이 깨달았대요, 내 몸이.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았다만 가도, 나 말씀 붙잡으러 온 거야.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용으로 깨닫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걸 깨달아 느껴지게 하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택시를 탔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그 앞에 적혀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걸 읽는데 택시에서 통곡이 나더라고요. 근데 내렸는데 그냥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쯤 됐는데, 야,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원래
미국에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취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 진로는 다 막혔고, 난 개척교회를 하고 싶은데, 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게 뭐냐면, 혼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교에 채플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조그만 채플에 가갖고, 조용히.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만한 교회 주세요. 그땐 그것도 커 보인 거죠. 피아노 한 대 있고 조그만 데인데. 그랬더니 개척교회 나갔더니 정말 그 사이즈 주셨어요. 그 제가 더 큰 거 기도할 걸. 가서 앉았다만 와도 주시는 은혜가 있죠. 앉았다 몸이 막 회복되는 느낌. 오늘 이 여자가 이거 경험한 겁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 이거 회당장하고 전혀 다른 믿음이죠. 여러분들 새벽 예배 이른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옷자락이 아닌 것이죠. 이제 누가 내 말씀에 손을 댔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인데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가면은요 나이에 따라 이 옷수를 점점 길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말씀인 거죠. 또 누가복음 20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갈 때 긴 옷자락을 입은 이게 뭐예요? 옷술. 그래서 나는 지금 말씀 연륜이 너보다 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요 많은 옷술을 그동안 봤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옷술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럼 뭐예요? 저분의 말씀은 달라.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의 말씀과 달라. 이거 구별하는 능력이죠. 저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 같아. 여러분들 보면 어떤 분들 말씀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사입인데 저분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근데 그 말씀이 또 되게 좋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이거 구별하는 분들이 있죠. 구별하는 분들. 진짜 옷을 구별하는 능력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거기에 손을 대니까 능력이 나간 것이죠. 자, 올 때는 뭘로 왔어요? 여인으로. 병든 자로. 이게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못 오고 뒤에서. 그런데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35절을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정말 되네? 말씀에 손을 대기만 해도 살아나네? 말씀을 통한 새 창조인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되어진 거죠. 엘샤다이.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딸아. 뭐가 됐어요? 이 여자가 이제 딸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니까 호칭이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는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최고의 복은 뭐예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동안은 남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손을 대고 회복이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된 이 여인을 너는 내 딸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날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딸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내려가서 뭘로 살아요? 자녀로, 딸로. 여러분 이게 최고의 회복입니다. 그럼 사시는 말씀이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누구는 구경하러 오고 누구는 내 딸 살리려고 오고 이 사람은 내 생명 살리려고 온 거죠. 근데 각자 다 만나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대로 만나주셔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엎드려서 딸 살리고 싶은 사람은 또 만나주시고 이 틈에 내 이야기를 여러분 비집고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내 자리가 없어. 여기엔 내 이야기를 꽂을 데가 없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그 액자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틈을 만들어 내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 자리 있어. 나 붙잡으면 돼. 말씀 붙잡으면 돼. 된 거죠.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새벽에 올라가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내 자리 있어. 이런 거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4년 내내 미국 유학 가는 걸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시험을 안 봤어요. 원래는 졸업하고 바로 가려고. 제 동생도 저보다 일찍 결혼하고 하여튼 근데 이게 날아간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님들 사기꾼이네.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원래는 선교사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갔었어. 거기서 갔더니 고려인들 교회가 있는데 새벽에 설교를 해달래요. 일주일 내내 설교를 했는데 새벽마다. 실은 그 말씀으로 제가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야 이제 대학원 시험도 다시 봐야 되고 목회도 다시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했던 일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맞아 신학교 가려 그랬지. 맞아 아프리카 선교 가서 내가 결단했지. 하나님이 선교의 자리에서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전도사 나갔지. 하나님만 의지했지.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더라고요. 제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틈이 있어요. 말씀 붙잡으면. 그랬더니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같이 신학교 입학했던 그 여자 저희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 한참 어리죠. 전화가 갑자기 오더니 자기네 교회 여름 부흥회 하는데 와서 설교해 줄 수 있냐고. 열심히 가서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와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데 어느 교회 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살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 내 자리가. 여기 틈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아. 틈 있어. 어느 때 말씀 붙잡을 때.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그 안에다 왁구를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없었던 이야기 저를 통해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야 하나님이 청라신용교회를 세우셔서 야, 다른 데 없는 이야기를 만드시러 가고 계시잖아요. 이런 믿음. 마지막은 뭐예요? 가서 옷자락을 잡으니까 관계회복, 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새벽 아침에 물질의 회복이 아니라 다른 회복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시는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 주님의 옷자락, 말씀에 손을 대.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일주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주제를 쭉 갖고 가는데 이제 더 깊이 들어왔죠. 물리적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매일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고 이 땅에 없는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틈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없는 이야기를 액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 지나가죠. 회당장 집에 가서 죽은 아이를 살리고 얘야 일어나거라 달리다 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란 그런 거예요. 이 한 예배 안에 다양한 그림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대로. 오늘 구경하고 가네. 어떤 사람은 깨닫고 가네. 나는 내 딸 살리고 가네. 어떤 이는 내가 살고 가네. 각자의 그림. 예배 때마다 올라오셔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그리고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물리적인 예수님 얼굴 보고 손으로 만져달라는 믿음이고 이 여자는 와갖고 그냥 옷자락 말씀만 붙잡고 가도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왔더니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퍼져서 많은 무리들이 나와 예수님 영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만 자기 딸 살리려고 무릎 꿇고 오셔서 내 딸에게 손 얹어 주시면 살 것 같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집에 가는 중에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 쫓아와 예수님의 이 치치키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납니다. 자기가 경험합니다. 믿음대로 저 말씀만 만지면 살 것 같아. 몸이 느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 예배가 이른 예배 되게 하옵소서. 때로 고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와서 성전에 앉았다만 가도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은, 그래서 내 몸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우리 집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 이 최첨단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소망합니다. AI, 최첨단 모든 것들이 있지만 결국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만져주세요. 오늘 스치고만 지나가도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세상에 틈이 없고 내 이야기가 없고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 중앙에 우리의 이야기를 펼쳐주시고 액자 속에 또 우리의 액자를 넣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은 관계 회복, 주의 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내려가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